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또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오다가 음식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들고 오다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완전히 와장창 넘어진 거예요. 다 쏟았어요. 음식이랑 뭐 물이랑 다 쏟았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이 있겠죠. 권면을 아주 잘하는 우리 성도님은 괜찮아요?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성도님은 직접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흘린 거를 바로 닦아줍니다. 이렇게 걸레를 꺼내서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닦아줘요. 섬기고 돕는 우리 성도님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 아이고 어떡해요, 괜찮아요?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서 그런데 이거 세탁비에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건네는 그런 성도님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성도님은 괜찮으세요? 근데 다음부터 안 넘어지려면 이렇게 몸을 조금 더 수그린 다음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쟁반을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성도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공감을 잘해줘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서빙하는 우리 여자분에게 막 공감을 잘해주는 성도님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근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재밌는 상상과 예시인데 이처럼 우리가 다 반응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구절들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와 은사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그래서 은혜, 은사라는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로는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도 써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또 선물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표준세번역 번역은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 은사, 신령한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은혜와 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사라고, 이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살아가는데 생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첫 번째 특징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교회 생활 한 5년 정도 이상 하신 성도님들께 주어질까요? 친교회에서 임원 한번 해보시면 그때 이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에게 주어질까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주어집니다. 모든 참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참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로서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힘주시는 능력의 선물로 우리한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한 번 받은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사입니다. 한 번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영구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은사 특징 전에 제가 질문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언제 받았을까요? 쉬운 질문입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침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성령으로 다 침례 받으셨습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침례는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침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의 모양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의 그 순간에 영적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 받음과 동시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 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때 구원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 받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특징 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 특히 수요예배 이후에 우리 점심을 담당해 주시는 정말 요리의 대가이신 많은 성도님들이 요리의 대가이시지만 우리 요리 잘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찬양대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우리 최근에 정민아 성도님도 지난주부터 찬양대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노래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막 운전도 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 노래 잘하는 거, 요리 잘하는 거, 운전 잘하는 거, 성령의 은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런 노래 잘하는 거, 요리 잘하는 거, 뭐 운동 잘하는 거, 자,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결국에는 그 성령의 은사와 또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이런 달란트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선천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런 재능들은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우리의 뭐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또 어렸을 때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또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교회에서만 아니고.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특별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윤희 간사님 같이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이러는 것들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선천적인 재능이다. 둘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자, 네 번째 특징, 저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은사가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거를 복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거를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에 가면은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르쳐요. 이제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처음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랄랄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런 무아지경으로 가서 소리를 뱉으세요. 그러면 이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겁니까, 여러분?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만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저 은사는 덜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흙인 우리가 반문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류 없이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선물로 내려주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 은사의 특징 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나랑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랑 똑같은.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완전히 성령의 은사가 나랑 똑같은 두 지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필요 없겠죠. 자, 모든 지체가 여기서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는데 모든 지체가 각각 특별하고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모두가 다 한 몸에 필요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다. 몸은 하나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비유입니다. 유기적인 비유예요. 우리 몸의 성령의 은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연합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장기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우리 몸의 부분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몸은 하나지만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두드러지는 게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돕는 은사나 긍휼의 은사나 다른 게 완전 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마치 부케와 같이, 부케가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의 정말 멋진 그런 꽃의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는 특별히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이 몇 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각 부분들이 합쳐져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저 형제나 저 자매보다 내 은사가 못한 것 같아. 내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섬김은 덜 주목받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한 지체라도 없으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더 귀해 보여요. 하지만 손이 없는 눈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역할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덜 중요하게 보이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더 요긴하고 더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앞에서 드러나는 어떤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더 뒤에서 섬기는 지체들을 항상 높여주고 그들의 섬김을 응원해주고 권면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12지장 이렇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12지장이 아주 소장 끝에 연결된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기관인데 그거 하나가 잘못되면 정말로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몸에. 모든 소화액이 거기서 시작되고 소화의 시작점이고 또 여러 가지 췌장액이 막 혼합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가려져 있지만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삶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성도님도 한 섬김도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은사가 있어도 두드러지는 은사가 있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도 돕는 사람 없이는 혼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시는 겁니다. 서로 요긴하게 고르게 하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분쟁을 없애고 서로 돌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특징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왜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이렇게 해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교회에서 사용함으로써 나에게도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도 순종의 축복이 있고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 바로 여섯 번째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바울이 끼워 넣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어쩌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은사를 가지고 어떤 내가 특권 의식을 가진다던가 영적인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거나 옆에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의 사용은 은사의 그 영적 가치를 완전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구원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은사도 주셨죠. 그렇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은사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5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세 구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28절에서 30절이 좀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이렇게 묶여서 소개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은사들을 너무 딱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유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거 한두 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우리가 각각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잘 믹스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여기서 나온 이제 목록을 두 가지 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기적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교회의 토대가 세워질 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교회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려주시던 어떤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는 없는 은사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적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사도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교회 시대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역의 은사. 이 사역의 은사는 영구적입니다. 우리한테 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은사들인데 하나씩 빨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로마서 12장 7절도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겨라.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는 뭘 얘기하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목회자들의 필수 자격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집사들과 구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 바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목사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목사님들한테만 주어진 건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명을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며 제자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누가 불신자가 물어봤을 때나 아니면 새신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자 삼는 게 사명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특별히 또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또 할머니들은 손자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계속 제자 삼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명확하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나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걸었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50번 이상이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입니다. 권면과 위로의 은사.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세번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권면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는 은사입니다. 권면은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권면할 수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권면해 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같은 단어가 쓰인 이 구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무너지지 말아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은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권면은 우리 심령에 아주 깊숙이 박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권면 잘 해주시는 성도님들인지, 내가 정말 권면을 잘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권면해 주는, 정말 권면해 줬을 때 힘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얘기 잘 들어주고 권면 잘 해주는,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성도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그런 것을 해주길 원하는지. 세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돕는 은사. 자,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 서로 돕는 것. 섬기는 것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장로들을, 이제 목사들을 사도들을 도와주죠. 음식 배분하는 걸 도와줍니다. 또 서로 돕는 겁니다. 돕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디로라는 바울과 동역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쓰던 것을 돕던 에바브디로를 너희가 기쁘게 영접하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돕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교회 안에서 뭐 단순하게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어디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모든 작은 교회 안에 모든 섬기는 손길들, 돕는 그런 손길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섬기고 돕는 은사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12장 8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 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오죠. 다스린다는 이제 이 단어는 이렇게 운전대를 잡다라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잘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영적인 또 지혜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사지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그런 은사죠. 지도자들은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열정이 있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결정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죠.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 나눠주는 겁니다. 기빙이에요. 기빙. 구제하는 자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런 기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은사는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지만 이 은사가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성도님들은 더 기쁘게 해요. 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더 구제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뭐 비전 헌금이나 더 나누고 싶은 정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없이 즐겨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더 두드러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원어에는 긍휼을 나타내다, 긍휼을 보여주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어떤 나의 액션에 가깝다면 긍휼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내가 남들의 슬픔과 상황에 공감해주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감정만 느끼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고 또 같은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은사, 긍휼을 보여주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넘치신 분이셨는지 병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어떨 때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병들을 고쳐주시고 먹이기도 하셨고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양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드러지게 받은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7번째 은사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 믿음은 가졌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정말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확신으로 거하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만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같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자, 8번째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8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주셨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영을 분별하라.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정말 진리와 거의 똑같아 보이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나 이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우리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정말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이 막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기를 정말 강하게 열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이 뭐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격이 정말 활달한 사람이 사람들을 잘 만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성격은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또 내가 있는 삶의 어떤 터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은사의 특징과 특별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역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고르게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 새삼침례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몸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장 15절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놀라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각 지체가 서로 세워주면서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은사가 많아, 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나에게 두드러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사를 알 수 있죠? 교회에서, 온 교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섬김을 시작하면 돼요. 그 섬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더 기쁨을 느끼는지, 또 어떤 부분에 더 열매가 있는지, 구역 예배나 친교회 모임이나 성도 간의 모임에서, 아니면 교회 예배를 섬기는 일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하다못해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나의 성령의 은사가 뭔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나에게도 드러나고 남에게도 드러나요. 특히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탁월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매가 있으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열망이 있으시다. 사역에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친교회 임원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교회 임원 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는 특권입니다. 또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부담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나의 성령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모든 교회 모임과 예배와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남들이, 또 내가 느끼게 되는, 또 남들이 봐주는, 또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나의 성령의 은사가 이쪽 부분이 더 탁월하구나, 두드러지구나,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 은사는 존귀한 겁니다. 특권입니다. 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지며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머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새삼침례교회가 그런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